출애굽기 1편. 노예가 된 약속의 백성 축복은 왜 고통으로 변했는가? 이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주 무겁게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한 사람의 관으로 끝났습니다. 요셉,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살렸고 약속의 씨앗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고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사라집니다. 출애굽기는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성경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에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번성합니다. 아주 빠르게 늘어납니다. 성경은 일부러 반복해서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창세기 창조 축복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언제나 환영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일어납니다.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이 너무 많고 강하다. 두려움은 언제나 억압을 만들어냅니다. 왕은 정책을 세웁니다. 감독들을 세워 무거운 노동을 시키게 합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성읍을 건설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이 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억압은 사람을 줄어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더 강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말합니다.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 명령은 조용하지만 잔인합니다. 국가가 생명을 통제하려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작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산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시프라, 부하, 이름 없는 왕이 이름은 남기지 않으면서 이름 없는 것 같던 여인들의 이름은 남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살립니다. 왕은 묻습니다. 왜 명령을 어겼느냐?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산파가 가기 전에 해산합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편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들의 집안이 번성하게 됩니다. 왕은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제 산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 이 명령은 공포를 만듭니다. 집집마다 울음이 숨겨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출애굽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름다운 아이. 그녀는 3달 동안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을 바르고 물을 막습니다. 그리고 강에 띄웁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아이의 누이는 멀찍이 서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강가로 옵니다. 이 아이는 죽어야 했지만 왕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압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씨앗을 숨겨 자라게 하십니다. 아직 모세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억압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아이가 자라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울음에서 도망자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준비하신다. 이 아이는 죽어야 했습니다. 법으로는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에 던지라. 그러나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 강에 던져졌지만 강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구원의 시작이 되고 억압의 강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랍니다.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히브리의 피를 가졌지만 애굽의 언어로 생각하며 자랍니다. 그의 정체성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궁궐의 음식과 노예들의 울음 사이에서 모세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한 문장 사이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침묵의 시간, 아무 기적도 없고 아무 음성도 없고 아무 사명도 주어지지 않은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모세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봅니다. 채찍에 맞는 히브리 사람, 고통받는 자기 백성. 모세는 주위를 살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습니다. 이 행동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서 나간 인간의 열심이었을까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 날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립니다. 왜 동족을 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은 모세의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알아버립니다. 이 일이 탈로 났구나.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도망칩니다. 이번에는 왕자의 옷이 아니라 도망자의 모습으로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도에도 중요하게 표시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숨겨 놓으실 때 항상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우물가에 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나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모세는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돕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힘이 아니라 보호로 사람을 사용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모세를 집으로 부릅니다. 모세는 그곳에 머뭅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양을 치게 됩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궁궐에서 광야로, 명령하는 자리에서 따라다니는 자리로 모세는 이 시간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느립니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속도를 배웁니다.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이름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릅니다. 성경은 다시 한 문장을 던집니다. 여러 해 후에 그 사이에 애굽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때가 아직 아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보다 멀리 보십니다. 모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부르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작아졌을 때, 충분히 기다릴 줄 알게 되었을 때, 충분히 자기 힘을 포기했을 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광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처럼 보입니다. 하루와 하루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양을 몰고 길을 따라 걷고 해가 지면 쉽니다.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40년 왕자로 살았던 40년 도망자로 살고 있는 40년 그리고 이제 그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사명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호렙, 훗날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게 될 그곳. 그러나 그때의 모세에게 이 산은 그저 평범한 광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꽃은 계속 타오르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이리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들어섰다는 것을.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은 아주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관계의 부르심이며 사명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함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도 떨기나무도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거룩해집니다.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두려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한 가지를 뜻합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려 한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순간 모세의 심장이 멈췄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의 목자입니다. 말도 능숙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어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이 질문은 겸손이면서도 두려움이고 거절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짧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어라 말하리이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자. 하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모세는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은
자기 인생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애굽이 어떻게 무너질지 하나님은 이미 끝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아직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시작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부르십니다. 나는 말이 둔한 자니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세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라지지 않는 불꽃,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보내신다고.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실수록 모세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결국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모세의 말은 현실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광야의 목자가 항상 들고 다니는 평범한 지팡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뱀이 됩니다. 모세는 물러섭니다.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순종하자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자. 손에 나병이 있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꺼내자.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 물이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의심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마지막 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장 솔직한 말, 가장 깊은 두려움. 모세는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핑계가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를 만들었느냐? 보는 자나 맹인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은 책망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너를 그렇게 만든 분이 나다. 그러니 내 부족함도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여,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사실상 거절입니다. 이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심이라.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도우심을 더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믿지 아니하냐? 그가 내 대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부담을 나누어 주십니다. 모세는 마침내 돌아섭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너를 죽이려 하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길 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설명되지 않는 긴장, 위기의 순간 십보라는 아들을 할례합니다. 피를 흘리고 위기는 지나갑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명은 거룩함 없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 전진합니다. 아론을 만나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앞에 기다린 것이 해방만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이 둔한 사람을 통해, 두려움 많은 사람을 통해, 끝까지 거절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을 만드십니다.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부르심 이후 더 깊어진 고통. 모세는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를 떠나 과거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모세는 이 말이 세상을 흔들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바로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말라. 그러나 벽돌수는 줄이지 말라. 이것은 통치자의 잔인함이자 권력의 계산이었습니다. 일은 더 힘들게, 희망은 더 멀어지게.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합니다. 짚을 구하러 온 땅을 헤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기한은 다가오고 벽돌은 부족합니다. 감독들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관리들은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비웃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러 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백성의 고통은 즉시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눈앞에서 미움을 받게 했다. 이 말은 모세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모세는 말하지 못합니다.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절규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탄식입니다. 실망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은 진짜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보리라.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을 이제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이 보기엔 최악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모세는 아직 모릅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을, 백성의 고통이 더 깊어질수록 구원은 더 선명해질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 뒤 곧바로 형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막히게 하십니다. 더 흔들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이 무너짐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시는 시작점입니다. 사명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말씀이 의심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침묵 뒤에 다시 들려온 이름. 모세는 무너졌습니다. 백성에게 버림받았고 바로에게 조롱당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어찌하여 더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정체성의 선언이며 언약의 확인이며 역사의 방향을 다시 잡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른 차원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의 이름이 아니라 행동의 이름입니다. 약속을 말씀으로만 남기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아래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미래형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름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의지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하였더라. 고통은 귀를 닫게 합니다. 절망은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너무 부서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무너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아직도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고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변명하는 자리에서 권위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조상의 계보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이 긴 족보는 지루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구원이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 계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준비된 도구입니다. 출애굽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바로는 강팍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위로이면서 심판이며 약속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름이 움직일 때 역사는 반드시 바뀐다는 것.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해진다. 모든 것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하리라. 이 말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악함조차 무대가 됩니다. 모세는 다시 왕 앞에 섭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모세는 말합니다. 아론은 그의 입이 됩니다. 바로는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은 도전입니다. 내 하나님이 진짜라면 증명해보라. 아론은 지팡이를 내던집니다. 지팡이는 땅에 닿는 순간 뱀이 됩니다. 왕궁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나 바로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듯 말합니다. 마술사들을 불러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이 순간 바로는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별거 아니군. 그러나 바로 그때 아론이 지팡이가 움직입니다. 다른 뱀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흉내낼 수는 있어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왕궁이 아니라 애굽 전역이 무대가 됩니다. 모세는 강가로 나아갑니다. 바로가 아침에 나올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지정하십니다. 나의 강물을 쳐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강을 칩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강은 붉어지고 물고기는 죽고 악취가 퍼집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재앙이 시작됩니다.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옵니다. 궁궐로, 집으로, 침실로, 부엌으로 개구리는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듭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모세는 기도합니다.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돌리자마자 마음을 굳힙니다. 재앙이 사라지자 약속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강팍함이 본질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다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까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자동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선택입니다. 바로는 권력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곧 심판의 길이 됩니다. 출애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팍한 왕 앞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나 이 선언이 세상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었고 그의 결정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이 노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광야에서 돌아온 한 늙은 목자가 서 있습니다. 모세, 말이 능숙하지도 않고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말은 모세를 신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달자입니다. 말씀은 아론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비웃듯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질문은 무지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거부의 선언입니다.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표적을 보이라. 아론은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순간 마른 나무는 살아 움직이며 뱀이 됩니다. 왕궁의 공기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러나 바로는 침착합니다. 그는 이미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술사들을 불러라. 애굽의 지혜자들, 주술사들, 신들의 이름을 외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집니다. 똑같이 뱀이 됩니다. 이 순간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흉내내는 능력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움직입니다. 다른 뱀들을 하나씩 삼켜버립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방을 허용하지만 패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는 봤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이 전쟁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나일 강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나일은 애굽의 생명입니다. 농사도 경제도 종교도 나일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강을 칩니다. 물이 붉게 변합니다. 피처럼 보입니다. 물고기는 죽고 강은 썩고 백성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 나일의 신에게 선포된 패배입니다. 그러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바로는 다시 마음을 닫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옵니다.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침실에도 부엌에도 왕의 자리에도 올라옵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저주가 됩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모세를 부릅니다. 기도하라. 이것을 없애주면 백성을 보내겠다. 모세는 시간까지 맡깁니다. 기도하고 재앙은 멈춥니다. 그러나 땅이 잠잠해지자 바로의 마음도 다시 굳어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약속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요술사들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분명해지시지만 바로는 점점 무뎌집니다. 기적은 중립적입니다. 믿음을 열 수도 있고 완악함을 더 굳힐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곧 자기 멸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역사 앞에 드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손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애굽 땅은 구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다른 보호, 다른 심판. 나는 너희를 구별하겠다. 같은 땅, 다른 운명.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제부터는 구별이 시작될 것이라고. 애굽 땅은 여전히 같은 땅입니다. 같은 하늘, 같은 태양, 같은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궁궐이 아니라 아침의 강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가 너희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문장을 덧붙이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니, 이 말은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재앙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됩니다. 파리가 몰려옵니다. 성경은 이 파리를 독한 파리라 부릅니다. 집안으로, 왕궁으로, 신전으로, 시장으로 몰려듭니다. 땅이 해롭게 됩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없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 같은 공기 속에서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바로는 이제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타협을 제안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진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환경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는 말고 광야에서 섬기라. 조금 자유, 조금 예배, 조금 순종.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받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단호합니다. 우리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바로는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라. 모세는 기도합니다. 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같은 문장을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번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 재앙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가축에게 내리겠다. 애굽이 말과 소, 낙타와 양이 쓰러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 확인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몸입니다. 티끌이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됩니다. 고통은 이제 피부에 직접 닿습니다. 요술사들조차 모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몸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흉내 내던 자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돌아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선택이 겹쳐지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붙잡은 것을 놓지 않게 두실 뿐입니다. 바로는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거부합니다. 출애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고생과 애굽, 구별된 땅, 구별된 보호, 구별된 미래. 이 구별은 민족의 우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안다. 나는 그들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바로의 마음은 더 깊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들이 다가옵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불이 내려오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여호와다 하늘이 증언하다. 하나님은 이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선포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역사를 움직이는가?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섭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타협도 시간 유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전달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거절하면 이제 너의 생명과 너의 백성이 직접 위험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손을 내밀었다면 너와 내 백성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며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진 증거입니다. 이제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쯤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례적인 말을 덧붙이십니다. 짐승과 사람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경고하십니다. 이 말에 애굽 사람들 중 일부는 반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두려워하여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불이 함께 쏟아집니다. 땅은 갈라지고 나무는 부러지며 들판에 모든 것이 쓰러집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런 우박은 애굽이 나라가 된 이래 전혀 없었다. 그러나 고센 땅은 조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우박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는 무너집니다. 그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 말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우박이 그치게 하라. 그러면 보내겠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우박이 그치면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안다. 당신이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모세는 기도합니다. 천둥이 멎고 우박이 그칩니다. 하늘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땅 위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죄를 더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이제 중요한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뜻이 겹쳐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되 역사는 놓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권력과 권력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누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늘은 이미 대답했습니다. 땅도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경고들입니다. 어둠이 덮이고 처음 난 것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밤을 넘어야 한다. 마지막 재앙, 마지막 선택. 이제 더 이상 경고는 새롭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주어졌고 기회도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은 내 표징을 그들 가운데 보이려 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며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다. 출애굽은 단지 그 시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건너 전해질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 앞에 겸비하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소서. 이번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파괴입니다. 이전 재앙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삼켜버릴 재앙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처음으로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소서.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바로는 부분적인 순종만 허락합니다. 누가 가겠느냐?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와 자녀와 가축까지 다 함께 갈 것입니다. 바로는 분노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너희 남자들만 가라.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뜻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옵니다. 동풍이 밤새 불고 아침이 되자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메뚜기는 땅을 덮고 남은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이제 애굽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 모세는 기도합니다. 강한 서풍이 메뚜기를 홍해로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바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둠입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사흘 동안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고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는 다시 타협을 제안합니다. 사람은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모세는 단호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는 폭발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 보면 죽을 것이다. 모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올 것입니다. 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나가리라. 애굽 땅이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죽으리라. 그러나 구원의 길도 함께 주어집니다.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은 밤에 일어납니다. 애굽에는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집에는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는 무너집니다. 가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가축을 데리고 떠나라. 출애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홍해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자유는 선물처럼 주어지지만 믿음은 배워야 합니다.